하박국 3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시대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흥의 종교입니다. 뭐니 해도 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와 가정 속에는 이 부흥이라는 것을 빠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한 현장에는 그곳 가운데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거나 그냥 유순하게 그냥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역동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부흥이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 항상 회복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시는 그 곳곳마다 기적과 병자들의 회복과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흥을 너무나 많이 꿈꾸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으로 볼 때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과거에나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어 있었을, 이렇게 성숙하고 또 부흥하고, 이렇게 부흥이 우리 이 단어 속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잘 자라나고 성숙하고 이렇게 최고의 번성을 누리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한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모든 세상들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새로운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땅에,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가던 나라였는데, 지금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이제는 북쪽에 있는 그런 아수르도 다 무너졌고, 새로운 큰 제국인 바벨론이 이제 이 나라 또한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무서운 어떤 그런 경계감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에, 그 속에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용어이고 단어인 겁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살던 민족이었는데, 과거에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민족이었는데, 지금 그 예배당에 가보면 다 우상이고 재물이고 다 다른 이방신들이고 다시 우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고 노래의 오늘 이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가던 때가 있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지내던 때들도 있었고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던 시절들도 있었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나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떤 한국교회의 현실이나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나 여러분 기업의 어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런 곳곳의 현장들을 보십시오. 부흥이라는 단어처럼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래, 내가 그때는 정말 잘 살았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필요하시죠? 우리 교회에도 다시 그 뜨거운 부흥이 필요하고요, 가정들에게도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땅이 정말 이 기독교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웠던 열정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은 어디에도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때 그 뜨거웠던, 짐을 이만큼 짊어매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부흥회하러 옆 교회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다녔던 그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그냥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변했고 이제 현대 사회가 돼서 세상이 빠르기 때문에 그건 그때의 모습이고 지금은 지금의 모습이죠 라고 그냥 마음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위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들을 그냥 위로하면서 그냥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한편 마음에서 양심에서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성경의 말씀에 큰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과거의 명성과 명예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어떤 곳에 진짜 부흥이 다시 오게 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짧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시대의 아픔을 공감할 때 부흥이 오게 된다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각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각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책의 이 소제목에도 보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감각의 모든 과학,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하고 마음,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뇌의 이 감각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잘 내가 머리에서 마음 먹어진 대로 내 뜻과 결정된 의사 이 체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감각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쓴, 그래서 이 책이 그 책의 밑에도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EBS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방영하기도 했던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어떤 감각기관, 우리에겐 많은 감각기관들이 있고 감각의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감각,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공감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아픔이나 타인에 대한 또 이 공간에서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100% 내가 공감하게 되고 이 두뇌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 상태로 내가 그대로 이 몸이 그 다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 그래야지 나머지 나의 사회생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공감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감 감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우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뭐 이렇게 점수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고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공감 감각이 있고 없고가, 이게 적고 없고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자신의 그런 어떤 사회생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아주 결정력을 짓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공감 감각을 갖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거울신경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내용만 이렇게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은 가시죠. 두 번째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측은지심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인지적 공감 감각. 그러니까 이 공감 감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세 가지 테두리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래서 이것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 혼자만의 세계를 갖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또 그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내 머리가 공감을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자폐증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폐증이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면 그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떨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게 되면 사이코패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용을 쭉 보면서 맞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의 이게 성향들을 잘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하지?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아플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속상할 거라는 걸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저렇게 하면 제가 아픈 데인데 이 친구의 입장에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아리도 그냥 툭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이제 어릴 때 이제 그게 공감 능력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나기 전까지는 병아리도 그냥 푹 쳐 죽이기도 하고, 원수 이렇게 고양이 같은 것도 막 괴롭혀 보기도 하고, 그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잘 회복이 안 되게 되고, 그게 그냥 이렇게 안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셀리 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공감 능력을 이렇게 실험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감 점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코패스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저인지 다 나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전해줄 테니까 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셀리하고 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바구니도 있고 상자도 있어요. 이 그림을 잘 셀리, 앤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실제로 공감 능력 할 때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셀리 앤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셀리하고 앤이 있었어요. 다음 장이에요. 셀리가 공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대충 이해 가셨죠? 예, 다음 그림에 보면, 그리고 나서 셀리가 공을 바구니에 넣고 이제 방을 빠져나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앤이 그 공을 바구니에 있었는데 상자에 옮겨 놓았습니다. 다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방에 셀리가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그냥 멈춰주세요. 셀리는 공을 찾기 위해 어디를 살펴볼까요? 자, 1번은 바구니고 2번은 박스, 상자입니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다. 1번 바구니를 쳐다볼 것이다. 네. 또 손 내리시고 2번 박스를 쳐다볼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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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끝내진 않아요. 그 다음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은 바구니를 보죠. 우선 많은 사람들은 바구니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바구니를 열었고요. 이제 몇 분은 이제 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져서 이게 다는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죠. 이 실험을 어린 아이들에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 자폐증 성향이 있는 어린이들 20명 중에서 14명이 정답을 틀렸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우선 하나의 분석의 결과에서.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이야기를 저도 이거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볼 때 막 계속 셀리, 앤, 상자, 바구니 막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건가 내용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걸 잘 보고 나서 보면은 자폐증 어린이 20명 중에 14명이 답을 맞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을 가지고 그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 거예요. 한 대학교에서. 어렸을 때 이 실험을 하게 된 이후에 인지적인 이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아이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못했던 아이들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그 세 개 말했던 어떤 공감 능력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인지적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아이들 중에서 많은 퍼센테이지가 학교 폭력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영역은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또 아이, 그 영역들 중에서 그 친구들은 가해 학생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오늘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있고 없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의 몸과 마음의 발걸음을 잘 맞춰서 그대로 파도를 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순하게 부드럽게 힘들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없게 됐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또 다른 세상을 만들면서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어려운 모습을, 이 세상은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 관계든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공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의 제국의 책의 한쪽에 글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공동체는 공감 능력을 상실한 듯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쪽에선 신음하고 아파하는데도 다른 한쪽에선 귀를 막고 다른 이야기를 떠들고 있다. 책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공감 능력이 있었기에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천성인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이게 이 책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200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 기숙사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장려하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공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서도 이 기독교는 공감 능력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독교가 출발하게 된 첫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리에서도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이라는 단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들이 생사화복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의식주를 통해서 어떤 고충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동일하게 인간과 아주 똑같이 어떤 조금도 우리보다 뭐 위고 아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종속되고 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 100% 사람 인간의 모습 그대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100% 인간인데 하나님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을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다니실 때마다 다리가 아프시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배고프시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졸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감정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것이 예수님이셨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기독교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장면의 모습에 보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한 간절한 안타까움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놀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간단한 한 단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뭐였을까?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 이 문장을 그냥 암기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배경도 봐야 될 것이고 주석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봐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박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제가 떠오르게 된 것은 하박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었고 놀라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죽음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 땅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이 부흥이 다시 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평가의 음성들을 가지고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가 놀라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의 모습들을 향해서 우리가 놀라고 있어야 되고요,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놀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감각의 제국의 이 책에서 글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공동체는 공감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쪽에선 분명히 신음하고 아파하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무언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또 한쪽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코패스인, 영적 사이코패스인 것처럼, 영적 자폐증인 것처럼 나는 몰라 얘네는 아파, 네 아파합니다라고 여겨지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전혀 공감은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흥이 없는 가장 첫 번째 증거였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같이 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에서 기록할 때에는 함께, 그러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인 거예요. 울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시대적인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외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던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어떠한 거리감이 있던지, 그래서 우리 안에 부흥을 단어로는 외치고 있지만, 부흥을 문장으로 외치고는 있지만, 부흥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부흥을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사실 가슴은 아프지 않은, 이전에 그 어머니 세대들처럼 울며 불며 주여 주여라고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 알기도 알지만 외쳐지지는 않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와는 그 괴리감이 있는 그 모습, 그곳에 부흥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기도 물론 다 끌려가겠죠. 그 심판이 자기에게도 임하겠죠. 어쨌든 그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부흥이 있었던 그 장소들에는 항상 이 공감의 마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말로 선포한다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아픔의 마음을 느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속상한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지, 이거 있는 사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녀들 장가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앞으로 만난다라면, 또 내가 누군가를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을 소개시켜 준다면 공감 능력이 참 많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제 아이에게 남편 되는 사람이 여보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 알았어 기도할게 하고 마치 남일인 것처럼 여기고 있더라면 정말 가서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주 조금만 여보 나 좀 등 좀 이렇게 좀 두들겨줘. 그러면 어디가 아파?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안마 정말 나의 아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또 청년분들도 공감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자. 이게 너무나 영적인 거니까. 이 공감이라는 건 그냥 어떤 뭐 심리적인 거, 어떤 그런 지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거예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흥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열심히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책에서, 기독교에서 영적으로만 하라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문은 열겠죠. 그러나 가서 우리가 씨 뿌리고 일하고 심고 노력하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도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강조하고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교리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하면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더 1등을 하거나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것은 일반 은총, 열심히 잠을 줄여간 사람들, 자기의 피곤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들도 동일하게 일반 은총의 일반 계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열심히 일하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흥이 어디에 오느냐? 열심히 일하는 곳에 부흥이 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곳 가운데, 열심히 찬양하는 곳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는 곳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박국도 열심히 전도했고요, 하박국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박국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또 금요 예배에는 섬기는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거. 그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 부서에 부흥이 없나 보다. 우리 목회자들도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자, 양심껏 말해 보십시오. 열심히 안 했습니까? 빨리 무릎 꿇으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찬양팀도 매일 그 직장에서 비를 뚫고 그 시간을 하면서 저녁을 못 먹으면서 늘 와서 찬양하고요, 릴레이 기도를 하고요, 또 이렇게 부서들을 섬기고 정말 열심히, 한국교회요,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근데 왜 부흥이 없는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씨를 뿌려주신다라고, 그것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없느냐?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많은 부응사들은 수년 내입니다. 주님,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수일 내에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요거를 많이 좀 묵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에서 하박국이 참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점과 초점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흥을 나의 부흥이라고 여기지 않고, 여호와여, 주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박국처럼 이 일이 나의 열심, 나도 모르게 돌고 있는 그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감격하고 와 잘했다라는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자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며 했다라는 그 영적 만족감 속에서만 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제가 이제 예리하죠. 어떠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전혀 자기의 의와 이 부흥을 내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면, 이게 종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건 굉장히 예민한 거고 아주 예리한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초점과 관점이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시선이라는 노래, 이 찬양에 보면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마지막 구절 뭐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느라고. 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영적 관점을 가지고 시작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막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배웠던 어떠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 관점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조금만 가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조금 더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이 작가가 있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성경 구절이 아닌데 아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말씀인데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조금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앞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머리 앞에 딱 자리만 잡게 돼 있으면 결정할 때, 대화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래, 그러니까 그게 서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조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굉장히 많이 외치죠.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직인데 라는 것을 굉장히 말하는 공동체들이 그 일중심적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있는 그 철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면, 그 시스템 아래서 여기게 되면 어떤 문제에 걸리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판단과 관점에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일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도 그 메뚜기를 먹으면서, 역청을 먹으면서 그 낙타 옷을 입고 굉장히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관점이 그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업무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예비한 그 어떤 분이 앞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나는 없고 예수는 그 예수를 몰랐죠. 그 내가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야지 나 말고 그 누군가가 오셔서 진짜 이 사역들을 풀어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을 꿰뚫으면서 결국에는 자기는 모래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판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철저한 관점이 있을 때 그곳 가운데 부흥이 있다는, 오늘 하박국의 노래는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수년 내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흥의 아주 짧은 두 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들은 것처럼 첫 번째는 시대의 아픔을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마음,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열심이 그냥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조직을 위한, 내 철학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앞에서 내가 그 다음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질 때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생기게 된다라는 오늘 짧은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과 자녀들, 이 원리는 모든 세상 동일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여러분 많은 우리 직분자들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다시 좀 있게 된다라는 그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